돈 거예요. 이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이 무너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예심을 처음 접하고 나서 예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가지. 그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끝까지 예심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심이 시키는 대로 40일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작정을 하면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것처럼 저도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돌았는데, 그렇게 도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셨더라고요. 건강을 주셨어요. 제가 7살 때 여러분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무슨 사고냐면 교통사고, 서울하고 거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치킨버스하고 저하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치킨버스하고 박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치킨버스가 날아간 게 아니라 제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7m를, 그것도 7이네요. 7하고 저하고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m를 날아갔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제가 15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는 말할 수 없고, 하여튼 7일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이제 깨어나가지고 2달 동안 대구 동산병원에 계명대 부속병원이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까지 들어갔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거 인간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버지한테, 그것도 아버지한테 저거 인간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없죠?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들을 때 죽고 싶을 거예요. 뭐 7살짜리가 무슨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제가 오늘 목사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이렇게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적인지 몰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고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현실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한 대 맞아도 정말 침뱉음을 당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나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이 100원짜리, 1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런 건강을 주신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삶의 지경을 높여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셨잖아요. 이런 기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꿈을 한번 꿨어요. 무슨 꿈을 꿔요? 하나님이 저를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꾸고 싶다고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로마 콜로세움 같은 그런 큰 운동장에서, 그런 스타디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boys be ambitious. 우리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 나중에는 결국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 벌을 바꾸어 주셨냐면 메시지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요한삼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먼저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과 몸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과 몸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하는 범사에 다 일이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일단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 마음과 몸이 살아난 거예요. 자꾸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저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물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면요, 100명을 찾아간다고 하면 몇 명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5명 얘기한답니다. 15명 얘기하는데 그 15명 중에 진짜 잘 되어가지고 물건 하나 파는 사람은 몇 명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딱 2명이래요. 2명. 그렇게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하면 그렇게 힘을 쓰는데, 하물며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바꾸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제가 번호는 잘 땁니다. 이래봬도 번호는 참 잘 따요. 그래서 뭐 얼굴이 잘생겨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번호는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잘 주고 이제 번호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음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영흥교회 김진도 목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해보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분명히 그전에는 나올 사람이었어. 반응을 보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딱 180도 바뀌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배신감, 거기에서 오는 이 비참함.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매달리냐? 못 매달고. 그렇지만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겠더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저리 가세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헌신적처럼 내팽개쳤는지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자꾸 후벼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직이라고 했어. 오직. 오직은 뭐죠? 영어로 only. 단 하나의 길.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에 권능이 임한 줄을 아무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한 길로 주신 길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써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진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천조라고 생각해요. 천조의 그 돈이 내 통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돈이 내게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돈이 그만큼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오늘도 거지처럼 남한테 빌어먹고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내게 주신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권능이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요. 그 주실 복이 무슨 복이에요?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팔복. 우리에게 이미 복은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가질 복이 팔복이에요. 이미 그 복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 가난하려면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전하는 거예요. 구하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다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찾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떡 한 줌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인가요? 그 사도행전에서 왕이여 오늘 제가 이렇게 포박된 거 말고는 왕이 저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심정으로 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아버지로부터의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정으로 내 복으로 받아가시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네. 저는 전도를요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물찾기.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무도 몰라요.
마귀의 자식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저는 전도를 합니다. 2019년 우리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2019년에는 괜찮았는데 2019년에 첫 전도를 해가지고 이 준호가 가운데 있는 제일 큰 애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이 큰 애를 전도를 해서 그 집에 찾아가니까 집에 2명의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명 전도했더니 2명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준호를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 아이까지 데리고 나오고 나중에 2021년 그때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인 때 그때에 어머니까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통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보물찾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다른 경우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저는 이제 또 제가 예심을 만나고 나서 그때 롯데타워, 제2롯데월드 타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세상에는요 작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자가 있고 작정이 있어요. 예심에는 작자가 있는데 작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바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멘토를 잘 만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정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작정은 뭡니까? 아까 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2일에도 나가고 7일 동안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작정을 하고 나가야 우리가 작정 기도도 있는데요. 작정 전도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만수, 그 만수가 바로 작정이 아닙니까? 작정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이 모자를 쓰신 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주차 요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이 사람은 최민수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 두건선 아저씨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밑에는 다리가 다 깁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다가 배달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고 천세훈 씨라고 하는 분인데 얼떨결에 따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이런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2018년부터 해가지고 18, 19, 20, 21, 22 제가 23년도 여기 성남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5년 동안 사람을 몇 명을 영접을 시켰냐면 80명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80명을 자그마치 영접을 시켰는데도 참 그게 영접을 시켰는 거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요 섣부르게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결국 한 영은 이렇게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외침 전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침 전도가 그 전에 부산에서 한 거고 오른쪽은 서울에서 성남에서 이렇게 전도 외침 전도 했고요. 자,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80명을 제가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접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그걸 보고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총공에서 개척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앞으로 뭐 더 개척을 이렇게 총공에서 시켜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개척을 시켜줬는데 그때에 이렇게
밴드에 올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걸 보고 저를 개척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